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감사절은 좀 이렇게 풍성한 거잖아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의 복이라고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식탁 위에 만약에 그 콩 한 촉이 있어요. 열매잖아요. 이게 수확이 단데 그것을 내가 가진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웃과 나눌 수가 있나요? 콩 한 쪽 가질 거 나눠서 뭐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뭘 나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눈다는 것은 이웃들도 내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쓴다는 거죠. 아니면 나만 생각해. 나 이거 하나 먹어도 나는 배부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눌 수 있을까요? 과연?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야. 이건 생명과도 같은 거야. 또 그런데 그 콩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그것을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기꺼이 기쁘게. 여러분들 이 감사의 의미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정말 걱정하며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오로지 제가 산에 광진구 살 때 가다 보니까 절에 조그만 집에 같은 절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집중해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의 이웃도 있고 나도 같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른밤 내 맨밤도 대라. 오리를 가자, 십리를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과부의 두렙돈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렙돈이라는 건 10,000원도 안 되는 지금의 가치를 따지면 작은 돈이에요. 근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부자들은요, 그거는 정말 뭐 푼돈이 아니라 먼지푸세기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 여인을, 그 과부를 칭찬했단 말이죠. 뭐냐 하면 콩 한 쪽밖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돈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렸던 그 두렙돈이 예수님의 칭찬을 모든 많이 드린 사람들보다 받았던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도 마음이 기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사렙다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다 주의 종이 오자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한 끼밖에 먹고 죽을 그 콩 한 쪽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하자 주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 열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 바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이렇게 수확이 있어요. 콩 한 쪽과 같이 뭐 하루 먹고, 그리고 돈 10,000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나가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또 콩 한 쪽 자르듯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주의 종 이웃이 와가지고 또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해요. 늘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부족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부족한
수학에도 감사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나라예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를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는데 그냥 자타가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USA. 세계에서 다 인정을 해요, 여러분들. 저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데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그래요. 그런데 이 나라의 시작이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열매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도착을 해서 배 안에서도 많이 죽고 도착을 해서도 그 추위와 굶주림으로 또 병으로 풍토병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많이 죽어 나갔어요. 그리고 맞은 이 얼마 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원주민들을 돕게 하시고 원주민들이 와서 또 공격해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외부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는데 도와주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뿌리는 법,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줘서 배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준 이웃을 초청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하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수확을 그들과 나누어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예물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 풍성하게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감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처음 농사를 정말 타 지방에서 건강도 좋지 않고 그리고 그 농사를 그런 종류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얼마나 많은 양이 되겠어요. 분명히 별로 볼 일 없는 과부의 두레돈과 같이 사렙다 과부의 하루 먹고 죽을 그러한 양식과 같이 식탁 위에 콩 한 쪽을 나눠야 되는 그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같이 왔던 동료들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좀 마음껏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갈급한 마음으로요 그 큰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가지만 그 가는 동안에는 마치 애굽에서 나온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수확에도 감사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겁니다.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위대한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왜 위대했는가?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강력한 경제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뿌리가 참 중요해요.
부족함에도 감사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때의 뭐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감자라든지 우리가 잘 먹는 그 칠면조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추수감사절날 칠면조를 먹어봤는데요, 덩어리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막 이게 칠면조 한 덩어리가. 그래서 먹으라고 잘라서 주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퍽퍽하기만 하고. 그런데 맛있게 먹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맛있어서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감사의 시작은 그냥 먼지만 펄펄 나와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드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 겁니다. 어린아이가요, 자기 먹을 하루에 그것도 나눠서 가족끼리 와서 먹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가지고, 그게 다 자기가 가진 전부였는데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사로 드렸을까? 억지로 드렸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억지로 뺏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와도 어떻게 돼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5,000명이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떨까요? 하고 분명히 가지고 왔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달라고 하는 제자들도 웃기고, 예수님은 뭐 제자들이 가져왔으니까 분명히 그 아이가 가져왔을 거예요, 기쁨으로. 이거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다들 배고파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로 예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오병이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하늘 향해 축복하고 기적의 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풍성하게 나는 열매들, 그런 것이 없다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나라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만 거기가 세계의 미래 곡창지대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생산을 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싸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전쟁이 나서 그 공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프리카에 기아가 더 심해지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있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려운 시기에 밀가루가 굉장히 작은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제비도 해먹고 칼국수도 해먹고 여러 가지 밀가루로 해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기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대지도 않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복의 원리,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나를 보면 뭐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에, 주관적으로 내 생각에 내가 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어 보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내 입에다 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복의 원리고 행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의 원리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원리더라고요. 나 이렇게 건강을 주셨어. 그래도 내가 뭐 가정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원리는 바로 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감사절은 그 예배의 복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다행히도 한국교회에서 우리도 그러면은 감사절 지내야지,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도 전통이 된 거예요.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직접 농사는 잘 안 짓지만, 배은순 집사님은 잘 짓지만 잘 농사를 잘 지으시지만, 아니 이렇게 뭐 보면은 이것밖에 안 돼요, 밭이. 근데 하루 종일 빠지지 않고 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막 관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 부족한 수확에도 감사했던 그 복을, 우리가 그 감사의 전통을 한국 교회에서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감사의 절기로 삼았다는 것이 정말 한국 교회의 복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절기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니 그거밖에 안 됐는데 뭘 그렇게 감사해? 아니야. 이게 소망 아니야. 이게 열매가 지금 요만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내년에도 또 열린다는 거예요.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리라는 건 뭐예요? 여전히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감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감사라는 것은요, 기쁨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기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때 감사가 안 돼서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안 돼요, 감사가. 근데 억지로라도 감사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체질은 뭡니까? 공안 쪽을 보고도 이 하나가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하는 열매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추수감사절, 이 시대의 기적과 같은 복을 받은 나라는 사실 미국보다는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전체 세계의 석유 매장량, 생산량 미국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우디, 중동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광물,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은 것,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노예를 갖다가 불러다가 농사를 시켰겠어요. 땅이 그렇게 좋아요. 심으면 나요. 돌 하나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남부지방은요, 그런 빨간 황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평지예요. 산도 별로 없어요. 그러한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니 여러분들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땅은 좁아요. 그렇죠? 땅은 좁아요. 농사 짓기 어려워요. 다락밭을 내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거기다가 전쟁으로 폐허가 돼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가자지구 있는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제가 같이 보고 싶었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막 아파서. 근데 정말 보니까요, 드론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건물이 성한 게 없어요. 다 부서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6.25는 아마 5년 전쟁이었을 거예요. 저기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나마 뭐 이렇게 현대화된 건물도 많지 않았는데 그런 전쟁의 폐허 같은 데서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그리고 나라의 부유해지고 강해짐은 이 나라가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김포공항에 예전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내려오면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하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색깔이 다채로워졌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자원도 없어요. 정말 자원이 없어요. 정말 자원이 없다니까요. 뭐 오죽하면 지금 석유전 매장했다고 나라가 난리가 납니까? 뭐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원이 갈급한 나라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외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워해요. 거기다가 요즘엔 문화까지 막 전파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강의 기적, 여러분들, 그거는요, 외국에서 바라다보는 시선은, 외국 사람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빨간 십자가의 기적이지,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요, 사슴이 시냇물 찰지 갈급한 내용이 줄을 찾기에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아마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예배당을 그리워하면서 사무엘과 같이 뭐 애통해하는 그러한 거였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두 다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두 다리로 갈 수 있을 때에, 그런데 이 사람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네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니?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너희 나라가 망할 수 있겠어? 근데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또 이사야에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4절에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성도들이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를 막 나누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나는 예배드리러 하는 게 너무 기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너무 기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걸 감사할 거야. 내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 막 성도들이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근심이 있어, 걱정이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마. 나도 그걸 겪었는데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실 거야. 힘이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안식일 날 하나님의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 나누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38선에 고향을 두고 온 망향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다 보면서 명절 때마다 가서 또 선친의 무슨 날 때마다 가서 거기를 바라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향이 그냥 그리고 그런 그 차원이 아니에요. 고향이 그린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마음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나누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었던 그때에 두 다리로 걷지 못하니까 그때의 감사를 몰랐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기억, 그리고 예배가 멈춘 때에 비로소 고통을 겪고 그 감사와 기쁨의 예배에 목말라서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감사하는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그 의미를 기억하면요 눈물로 분명히 그때 드려졌을 거예요. 아마 눈물바다가 됐을 거예요. 이 많은 죽음과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다는 것, 아마 본토에서는 느끼지 못했을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의미를 우리 기억해 봅시다. 눈물로 드려졌던 그 예배는 감사절로 기념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안 된 전통이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무엇이 감사하겠어요? 고향을 떠나 안락함을 버리고 신앙을 찾아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그동안의 보호하심을 더 깨닫게 해 주었어요. 새로운 땅에서 주신 수확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봤어요. 작은 수확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감사와 감격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일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맞이하며 또 공감해야 되는 큰 교훈입니다. 감사 예배의 기억을 목마르게 찾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나의 신앙에도 이러한 감사절의 기억이 늘 있기를 여러분들 오늘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복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